복음으로 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 그거는 어떤 한 교파의 분열이 아니었고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뿐만이 아니라 루터를 도화선으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장 칼벤이나 또 츠빙글리나 얀 후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서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 교파의 분열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요. 당시 중세 교회가 본질에서 멀어지고 성경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촉구하신 시대적 사건이고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가요 종교개혁 508주년이 됐어요. 이 508주년까지 지키는 이유는 있겠죠. 우리 안에 복음의 본질을 다시 이때를 맞이해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스가랴서 이렇게 큐티 따라서 설교하는 본문을 멈추고 종교개혁 주일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고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고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라고 해서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솔라 피데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은 자신의 선행이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선포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된다, 이러는 구호를 내걸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때 당시까지는 그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번역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유튜브에 보시면 마르틴 루터라고 검색하시면 그 영화가 통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생동감 있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솔라 스크립투라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8주년이 됐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과연 그 복음의 본질 위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너무 거창한 질문이라면 좀 우리에게 다가오게 질문을 해보면, 나는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게 거래의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은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3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본문에서 나오는 첫 번째 부분은 구원의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또 뭐라 그래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은혜는요 그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를 뜻합니다. 전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것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구원은요, 절대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노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로 주어진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에 아주 작은 1%라도 기여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 선물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해서 좋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분명히요,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어떤 돌아올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 당시에 이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힘들게 모은 재정을 다 탕진해버린 아주 몹쓸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죄는 아니었지만 폐륜하다, 더 이상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여겨질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요, 탕자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이 아버지는요, 언제 올지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항상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들의 자격을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인은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나는 집의 종으로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강해할 때 이 탕자의 모습을 설명드렸죠. 아주 먼 곳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수조차 없는 상황. 이동수단을 구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굶고 이동수단도 없는데 그 먼 거리를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요, 이 아버지가요, 그 아들이 먼 데서 오고 있는 것을 늘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올 때 이 아들이 돌아와서 받아준 게 아니고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먼 거리에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만 보고도 내 아들이라는 걸 알고요, 은혜로 이 아들을 받아준 겁니다. 이 아들이 돌아와서 그나마 용서하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먼 거리에 있을 때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시고 가장 좋은 옷과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이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자 선물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나 선행을 보고 그 대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 옛날부터 베풀어 주신 그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은혜는 비슷한 모습으로 드러났는데요, 종교개혁가 이 마틴 루터가요, 루터는요, 당대의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그 수도자였습니다. 밤낮 없이 금식을 했고요, 추운 겨울날 채찍으로 스스로의 몸을 때리면서 고해성사를 할 때마다 자신의 아주 작은 죄까지도 빠짐없이 고백하고 울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고행은요, 다른 수도사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루터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할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 앞에서
끝없이 절망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무서운 심판관처럼 여겼고요. 그 구원을 자신의 피와 땀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었던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비텐베르그로 가서 성경을, 라틴어로 된 그 신약 성경을 그가 읽게 되고, 또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영혼을 뒤흔드는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심판하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자 그는 마치 천국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기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 깨달은 복음은요, 오늘 바로 9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경건 행위나 봉사나 헌금 등의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 사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불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루터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딜을 내서 뭔가 받으려는 듯한 이런 것들을 멈추고 은혜에 넘어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자랑할 여지가 단 1%도 없이 그 구원에는 우리가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100% 은혜로 믿음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요, 이 메시지를 듣고 생명을 걸고 외쳤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을 외치면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이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수도사로 있다가 원래는 아버지가 뭔가 법관이나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지원을 했는데 그거를 루터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도사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가 그 신학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그가 그런 하나님 앞에 갈등을 경험하다가 너 좀 나가봐라. 그래서 나갔다가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가 괴로워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복음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불이 탄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이만 준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안에 불 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지금의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9절 하반절과 10절에 말하는 구원의 본질과 목적인데요, 구원의 그런 본질은 무엇이냐? 구원의 본질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은요, 여기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이거는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구원받은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을 이제 정의하는 게 1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스톱. 여기에요. 바울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뀌어진 신분이에요. 이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작품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기 만드신 바라에 사용된 단어가 이 포이에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요, 영어 단어 이제 포엄이나 그 작품을 뜻하는 또 같은 단어인데 포엄의 그 어원이 되는데요. 이 단어는요, 고도로 섬세하게 계획되고 창조된 작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포이에마는요,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연히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담긴 예수의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거기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우연히 존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담긴 예술 작품이 여러분이 새로운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우리 부모님이 뭘 헌신을 해서가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지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보면은요, 이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그분을 자랑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는요, 나의 노력이 아니고요, 나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다음 없는 사랑,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아십니까?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인데요. 어느 게 진품이고 어느 게 모작일까요? 왼쪽 게 진품이세요? 딱 아시네. 왼쪽 게 진품이고요, 오른쪽 거는 그 다빈치의 제자가 모나리자를 그린 거라 그래요. 그런데요, 이런 명화나 조각품은요, 예술가의 그 혼과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마치 다른 사람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사람이, 작품을 너무 잘 만드는 사람이 이거를 정말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그렸어요. 붓터치도 너무 비슷하게 잘했어요. 그러고 만들어 놓고 이거 내가 며칠 밤을 새면서 노력해서 내 피와 땀으로 갈아 넣은 작품이야 라고 자랑한다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So what? 그래서 잘했네 그러겠죠. 이거는 진짜 모나리자 그림과 똑같은 다빈치와의 그거를 담은 작품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돼,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비슷하게 그려놨어도요, 원작자의 이름과 정신이 그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얼마나 많이 참았고, 얼마나 인내했고, 얼마나 수련을 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렸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하는 나의 노력, 이 모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20년을 이렇게, 내가 30년을 이렇게 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조품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우리 삶에 우리를 보내주신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모든 일의 가치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작품이다. 하나님의 원작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작품이라는 걸 깨닫는 데 있어요. 그리고요, 그것을 깨달을 때요,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자랑을 멈추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됐고, 이런 것을 멈추게 되고요,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찬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좀 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우리의 내가 했던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조품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찬양이 들려져야 돼요.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3번은요, 구원의 목적을 얘기하는데 이 10절이 말해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가운데서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요, 이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 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 구원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단어는요, 에르곤 아가돈이라고 헬라어로 하는데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뜻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은요, 그냥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보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단어는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면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요, 걷다, 삶을 살아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과제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선한 일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이 그런 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삶의 방식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요, 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기보다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자비의 삶을 촉구했는데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뭘 하는 거라 그래요?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선한 삶은요, 이웃 공동체 앞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길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제 SNS가 우리의 삶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SNS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아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팔로우하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많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SNS에 올리는 걸 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근사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이런 선행을 했고 이런 좋은 일을 했고, 근데 이거는요, 우리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행위에서 찾으려는 현대판 율법주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들 보면은요, 선교 게시판에 이제 자기들이 선교하는 선교지를 막 이제 게시하고 합니다. 여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좋은 의미입니다. 하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선교지의 교회를 100교회를 건축하는 걸 목표로 정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20개, 30개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딱 막혔어요. 이분은 은퇴하기 전에 100교회를 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을 했냐면, 여러분 교회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씩 지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회 이름을 우리 장로교회라고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교회인데 자기들이 해야죠. 과연 이 교회를 짓는 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거기서 찬양이 되는 삶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선교를 하지만 선교하면서 가서 우리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겠죠. 그게 찬양이 되는 삶이겠죠. 삶으로 보여줘야죠. 돈만 보내서 헌금하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본질을 분명하게 봐야 되죠. 정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삶이 거기서 드러나도록 선교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삶이 돼야 되겠죠. 루터가요, 그 가톨릭이 죽어서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는데 헌금을 내면 천국에 올려준다고, 얼마를 돈을 내라고 앞에 헌금함을 이렇게 놓고요,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습니다. 거기서 헌금을 내고요, 여기서부터 저 예배당 계단까지 무릎으로 한 계단씩 오르면서 기도하고 올라가십시오. 루터가 이제 수도원에 있다가 그곳에 가서 그거를 자기도 직접 합니다. 올라갔더니요, 또 어떤 사람이 그 성인들의 메달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사면은 이렇게 이 사람이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유고를 놓고 이 앞에서 헌금을 내고 기도하면 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요, 루터가 돌아와서 이제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제 종교 개혁이 그 가운데, 그런 스트러글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선한 일은요, 남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예비하신 길에 우리는 그냥 보여주시는 길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느새 이 길에 있네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게 선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확 갖고 와 보십시오. 뭐가 선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터에서요, 정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사는 게 보여져야 돼요. 내 삶과 내 삶에 하는 결정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드러내는 것이 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는 자로, 걸작품으로 제가 살게 도와주세요. 직장에서 동료들 험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가 일터에서의 선한 일이겠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내는 것, 그게 선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섬기면서 약한 지체들을 멸시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것, 그게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혹시 아픔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라고 느끼면은요, 그 자리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어떤 선한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서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서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붙잡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거기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드러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그저 순종만 했으니까, 감사만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셨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는요, 이 예비된 길 위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주님만 남으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선행을 해야만 하는 과제가 아닙니다. 과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 길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은요, 선한 일을 해야만 해 라는 그런 과제를 받은 구원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 길에 발견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은요, 어느새 그 길에 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일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이고 열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가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마음에 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구원의 근거는 뭐였어요? 나의 어떠한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이다. 두 번째, 그럼 구원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포이에마가 되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었다라는 우리의 신분선언이에요. 우리는 걸작품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억지로 해야 될 무거운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예비해 두신 선한 일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고요.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드러낼 게 없어요. 그저 감사와 은혜만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는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보이지 않게 거래의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나의 공로와 행위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던 중세 시대의 사람들과 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후의 삶이 방종하고 선한 일의 길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건 뭘까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짐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힘으로 구원을 사려 하지 않는 온전한 자유함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 자유함 속에서 오늘 내가 선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치열한 일터이든지 고요한 가정이든지 교회 안의 작은 봉사의 자리이든지 내 어떤 아픔의 자리이든지 고난의 자리이든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의 길을 겸손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정직한 태도, 우리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일의 자리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없고요, 오직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바라기는요, 이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기점으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본질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굳게 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의 그 길을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살아낼 거는요, 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요, 내가 내 행위나 노력을 자랑하고 싶거나 그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거기에서 우리가 그 자랑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걸작품 호이에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의 길을 어떤 방식으로 걸어갈지 여러분 한 문장으로 써서 여러분 잘 가시는 곳에 문에 책상 앞에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